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죄종으로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죄종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영적으로 늘 충만해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병약한 몸이 있으면 치료하여 주시고 아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도록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 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 올라가서 쉬시기도 하고 기도도 그곳에서 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굉장히 바쁘셨을 거예요. 지금도 능력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막 따라다니고 그러니 보통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니까 막 죽은 자도 살리는데 아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안 뒀을 겁니다. 예수님이 아마 피곤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 올라가서 쉬기도 하고 거기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낮에는 가르치시고 밤에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제가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셨나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렇게 세상과 분주해지면은 영적으로 우리의 그런 영적인 그런 상태가 흐려지기도 하고 이렇게 약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렇게 홀로 한적하게 있는 그런 시간이 영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채워지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대요. 그러니까 늘 습관, 늘 이렇게 산에 가신다, 그런 말씀이죠.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도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갔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리고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근데 여기 제가 뒷부분은 제가 아까 읽어드렸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잡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함께 산에 올라갔는데 한쪽은 예수님은 기도하고 한쪽은 자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고민해서 죽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위급한 걸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제자들은 앞으로 다가올 그런 위급한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 어떻게 기도하자면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아멘. 참 기도는 참 우리도 좀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봤습니다. 그냥 대강 그냥 적당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참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다시 깨달았어요. 힘을 썼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힘써요. 우리가 힘쓰니까. 그 다음에 애썼다. 더욱 기도하시니 간절히 그 결과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다. 예, 주여. 아,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것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기도했을 겁니다. 다른 때보다도 이제 곧 죽게 되는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는 걸 알고 아주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멘.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이 시험에 들 줄을 알았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밀가부로 타는 것은 흔들어 시험하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알았어요. 아멘. 저가 사단의 시험에 흔들어서 시험당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줄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다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장담하고 결심해도 어떤 사태가 일어난다고 하는 걸 예수님은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기도로 준비하라고 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시험에 들까 봐.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또 말하죠.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사단이 밀가부로 너를 청구했다. 너 유혹에 드니까 조심해 그랬더니 베드로의 말은 뭐냐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도 어느 정도 위험은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위기를 당할 때 베드로는 내가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 내가 가겠네라고 각오를 하였더라. 그 베드로가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장담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심하고 장담한다고 자기 신앙을 지키지 못해요. 기도해야지 유혹에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지 시험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내가 결심했는데 나 그러지 않을 거야. 나 여기 안 넘어갈 거야. 그렇게 맹세하고 각오해야 돼요. 사람의 결심은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져서 그 결심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결정을 내는 것이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결심이랑 기도랑은 틀려요. 내가 마음 먹고 이렇게 지켜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수백 번 결심하고 각오해도 기도 안 하면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사건으로 인해서 평생의 베드로는 이 사건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래서 아마 닭만으로도 베드로는 닭만으로도 마음이 이상했을 거예요. 내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 2번 부인한다 그랬는데 그때 내가 배반하고 도망했던 그런 사실을 평생에 두고 아마 베드로는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걸 알았을 거예요. 아멘. 기도해야지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걸 베드로는 처절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수제자로 앞장서서 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장담하고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 똥미를 빼고 여자 앞에서도 저주하고 부인하고 3번씩 부인한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이.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이 닭이 울기 전에 2번 3번 부인한다고 하는 그 말을 생각하고 제가 통곡하고 울었더라고요.
제자들은요 이런 심각한 상태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은요 낙심했습니다. 슬픔을 인해서 저희가 잠이 들었어요. 슬프다고 하는 것은 낙심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그 죽음을 임박한 그런 일들을 알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준비가 전혀 안 된 거예요. 슬퍼했다. 낙심했다. 그런 얘기죠. 잠이 들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어떤 큰 부흥사고 우리나라에서 첫째, 둘째 가는 그런 부흥사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집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묻더라고.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 자냐고. 7시간 이상 자면 영적으로 더 준비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깨워주실 때 우리 영적으로 상태가 깨어나면요 잠자는 시간을 그렇게 오래 안 잡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게 돼 있어요. 물론 사람의 몸 상태에 따라서 틀리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잠 많이 자는 거, 자기를 방심해 두고 때로는 이렇게 낙심이 돼서 열정이 식어지고 모든 게 매사가 싫어지고 하기 싫은 거, 여러분 그럼 잠자요.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는. 그러다가 영적으로 굉장히 감각이 무뎌지고 예민할 수가 없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전혀 대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덜컥 시험이 돼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다고 하는 건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예기치 않을 때 온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죠. 시험이 준비되고 다 예고를 합니까? 아니요. 느닷없이 작은 일인데도 나는 이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무 일 아닌데 그 일로 시험이 들어가고 바깥에 뛰쳐나가고 남자들 잘 믿던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시험에 들어가고 술 먹으러 가고 안 가던 데 가고. 여러분 이런 가정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기도하고 지혜로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요 우리가 시험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연약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때가 있어요. 나는 이런 부분에 취약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게 되고 준비하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취약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면은 이런 취약한 우리 부분에 대해서 보강이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런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연약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지만은 때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기치 않은 그런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수님 믿을 때 보니까 때는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를 알아도 그걸 풀지 못하더라고. 너무 연약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상태는 때로는 우리가 시험을 오면서 우리를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때로는 시험 문제를 가르쳐줘도 답을 못 써. 자기 유튜브에 무슨 간증을 보니까 그 애들이 아주 엉망인 애들인데 학교 가면 공부를 하는데 새로운 책을 받으면 갖고 가다가 바깥에다 나놓고 간대. 야, 나 또 그런 데도 있는 거야. 얘들은 전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학교 무조건 자고. 그래서 그 학교는 선생님이 그 학교를 위해서
시험 문제를 가르쳐주고 정답도 다 가르쳐준다. 왜? 학교 위신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걸 세우기 위해서 아주 전혀 새 책을 받는데 새 책을 갖다 거의 다 바깥에 던져버리고 그냥 간대. 그런 시험 문제를 이렇게 가르쳐줘도 모르지. 답을 가르쳐도 못 봐.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시험 문제를 가르쳐주고 정답을 가르쳐줘도 못 풉니다. 그리고 사단에 매여 있으면 알고도 따라가요. 붙잡혀서 따라갑니다. 내가 가면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면에 이렇게 딱 중독이 되는 건 조심해야 돼요. 특히 인터넷, 텔레비, 툭하면 텔레비 틀고 인터넷 보고 거기서 중독이 돼가지고 사실 그 세상에 무슨 유익한 방송도 보지만은 사실 우리 육체를 갖다가 이런 세상으로 이끄는 그런 허접한 것들을 보면서 많은 시간을 보고 그게 아니면 또요 심심해지는 거예요. 또 그거 키고 보고 또 휴대폰 보고 또 자꾸 영적으로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중독 때문에 그거 안 하면 못 견뎌요. 할 일이 있어야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도박, 여자 이런 것 외에 지금은 이 인터넷, 휴대폰에 중독돼 가지고 많은 시간을 헛된 데 보내면서 영적으로 준비하지 못하는 사단의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요 한동안 텔레비 얼마나 봤는데 그거 텔레비 보면서 내 마음에 야 내가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안 되더라고. 그러면서도 또 봐.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은 켜. 그게 아주 습관이 됐어. 아유, 그 집회 갔다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집회 갔다 오면은 왔었을 때는 그냥 기도도 안 해. 들어가서 텔레비부터 켜. 그리고 밤늦게까지 텔레비. 근데 마음에는 아니, 이거는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지만 응답은 성령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그게 아멘. 응답인 겁니다. 음. 내가 뭐 보여줘요, 말씀해줘요, 환상 보여줘요 이거 말고 제 성령이 오시면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양심과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줘요. 어떻게 하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지 못하고 직접 음성을 듣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에 민감해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하는 걸 절실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아니 뭐 조금 텔레비 보는데 어때 내가 밖에 나가서 부흥회하고 왔는데 힘든데 근데 보내도 마음이 싫었잖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다 어느 날은 마음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텔레비를 지금 끄고 한 2달 동안을 그냥 코드도 빠놓고 안 봐요.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그런 휴대폰이나 인터넷, 텔레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걸 낭비했는지. 근데 본인은 그것이 심각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어떤 영적으로 한 계단 뛰어넘어야 되는 이런 그런 우리의 어떤 그런 영적인 상태를 주님이 요구하는데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의 그런 여러분의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로 인해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46절 한 절 보고 마칩니다. 45절 46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 안 하면은 시험에 시험에 든다. 아, 기도하지 않기 위해서 깨워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주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피곤한 것도 알아요. 제자들이 피곤한 것도 압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도 주님은 그 피곤한 제자들에게 깨우는 겁니다. 야, 피곤해도 좀 기도해. 이런 얘기죠. 근데 제자들은 그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게으리 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좀 힘들고 피곤하더라도요,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피곤함이요, 피곤하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 당시에는 힘들어도 기도하면은요, 기도를 이렇게 좀 열심히 하면은, 아, 내가 들어놓고 피곤하고, 그런데 기도하려 나가고 억지로도 기도하면요, 그 피곤함이 물러나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내 몸이 육체가 피곤하지만은 하나님께 앞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가서 하나님께 애써서 힘써서 기도하면은 어디서 그런 힘이 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치듯 샘을 주시니. 아멘. 하나님을 악망하면은 독수리 날개치듯 샘을 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겠어요. 보기에는 지쳐 보이고 힘들어도 기도하면은 힘이 생기더라고요. 아침에 기도하면은 저녁까지 기도의 힘으로 살더라고요. 아멘. 아멘. 주님은요, 우리가 육체적인 그런 피곤하고 좀 힘들더라도 깨어서 기도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직접 들리지 않고 주님이 나타나서 말하지 않지만은 주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몸이 피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억지로라도 기도는 힘쓰고 애쓴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기 또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 기도는 항상 힘쓰고, 거기도 사도 바울이 골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써라. 저는 때로는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거나 신학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는 아주 간단하게 알아들을 말이 있다. 여러분, 항상 힘쓰고라고 하는 말이 영적인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까? 신학적인 어떤 그런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까? 아니, 항상 뭐라 그랬어요? 항상 힘쓰고. 저는 어떨 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간단한 말씀이 왜 내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못 줬을까? 그래, 항상 힘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기도하려고 힘써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 피곤한 제자들을 깨우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 같으면 피곤하니까 좀 쉬어. 뭐 피곤한데 기도해? 아니요. 제가 그전에도 훈련 받을 때 보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은 피곤해도 막 산으로 막 데리고 오고 나가더라고. 기도 막 강제적으로 막 기도시키더라고. 기도해! 막 끌고 다니고 엉뚱하지 못하게. 그리고 심지어는 모여서 이렇게 밥 먹고 그러고 간단하게 먹어. 뭐 이렇게 대강 보고 기도해. 그거 뭐 먹는 것 때문에 시험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조금 덜 먹으면 좀 어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 그거 적당히 하고 기도해. 그래서 영적인 이런 훌륭한 그런 능력 있고 이렇게 일을 갖다가 잘하시는 분들 보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로 훈련을 굉장히 힘들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다냐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만 기도가 거의 다예요. 나를 지키고 새로운 그런 내 안에 어떤 새로운 그런 충만함을 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런 힘을 내가 받아야지 시험도 이기는 거예요.
아멘. 대부분이요 시험을 이기지 못해. 작은 일에도 마음이 시끄러워져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냥 고민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나는 참 내 마음이 시끌 복잡해갖고 하나님의 일은커녕 내가 나를 간수하지도 못하는데 나를 먼저 이겨야 되는데 나를 이기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면 참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라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나는 이 말을 읽을 때마다요 제가 새롭게 나를 점검하게 됩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도 되고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깨어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원망하고 불평한 틈타가지고 마이와 틈타고 큰 일을 겪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하는 건 영적으로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감사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감사가 있어야 기도도 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기도도 안 되고 그 불평하는 일 때문에 인간의 문제가 되고 사단이 틈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건 뭐냐? 감사함을 시험하는 거예요. 아멘. 감사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마음이 내가 감사하지 원망과 불평이 나오니 작은 일에도 이게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기도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은혜 가운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고 그 기도 뒤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유익을 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피곤한 제자들을 향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가 듣습니다. 이 시대 얼마나 많은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데 정신을 뺏기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수시로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좀 힘들더라도 다른 일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로서 내 마음을 지키고 주님의 주신 능력을 힘입어 우리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